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생존한 왕자들보다 먼저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과 압살롬의 죄로 인해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합니다. 그때의 사촌 조카인 요나답이 다가와서 다윗의 아들들의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요나답은 지혜 있는 자로서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버리게 하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압살롬에 의해 오직 암논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다윗과 신하들은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은 다윗의 손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 그슬로 피하게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암논을 잃은 슬픔과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흐려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빠진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다윗은 다말 사건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암논을 꾸짖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선택과 결과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했더라,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에 대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은 신앙인의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한날을 기도하며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를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선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간교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지혜자에게만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암논을 지혜 있는 자로서 선한 길로 인도했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다윗에게도 이 암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왕이여, 좋은 길로 혹은 하나님의 길로, 선한 길로 징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논으로 하여금 정욕을 해결하는 데에 자신의 지혜를 주었고, 또한 다윗에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았던 그런 지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사건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죄를 묵인하는 잘못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답과 다윗은 지혜의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 지혜를 선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답게 지혜를 선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지혜를 선용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묻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